이사야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며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해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아까운 데에 치달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를 왜 하나님께서 흔드십니까? 기반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핑계를 훨씬 더 잘 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도 순순히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농사 짓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처음에는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농사 짓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계심을 알고 정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2장에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 3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력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공도가 들어지는데 그 하나님 정하신 방법입니다. 성경 이사야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사 짓는 거 잘 보시면은 방법이 가지각색이죠. 농사 짓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고 수확하는 방법, 그 모든 방법도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농사도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농사도 그 아무렇게나 구원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는 과정이 없거든요. 정답만 알려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뭔가 이해돼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 같은 거 할 때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이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해서 사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한 그것 때문에 마귀가 생긴 거거든요. 사탄의 길이란 것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생을 살겠다. 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생의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창조주 앞에서 바르게 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도 바르게 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요. 전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강팍할 수 있는지. 저 고집만 딱 꺾으면 구원 받겠는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1986년에 흑해 바다에서 두 배가 충돌해서 수백 명이 그 얼음물 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기계 고장이 아니고 선장 두 사람이 서로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초림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가지 약속 중에서 99가지를 다 지켰으면은요, 나머지 하나를 지킨다고 믿을 수 있잖아요. 초림이 성경대로 되었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